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랍기도회인데요.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중에서 우리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앞당겨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새 가족이 생기면은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영생의 사귐을 누리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사귐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전도와 선교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는데 거의 이제 16장까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영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생의 사귐에 대해서 또 13장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오늘 본문이 17장에서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전도 방법은 이제 13장부터 17장을 보면은 먼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누려야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이 이제 가장 엑기스고 17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앞부분은 정말 요한복음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14장에도 계속 15장에도 계속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뜻밖의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과 똑같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이 가까운 이웃부터 열방까지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나가서 전도해서라기보다는 하나가 되어 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전도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반복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반 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보아야지만 진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레크리에이션도 필요하고 밥 먹는 거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볼 그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영광을 왜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보통 내 신앙, 내 기쁨,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보통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영광을 보기를 진짜 원한다 나는. 근데 왜 그래요? 이유가 너희가 하나가 되길 내가 원해서 그래. 너희가 정말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영광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광을 봐서 하나가 왜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21절, 22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서 아들을 믿어야 세상이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상식하고 다 달라요. 우리는 영광을 무슨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는 우리 보통 하나 되면 너무 행복한 교회잖아, 이렇게 생각, 행복한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23절에 또 나오죠. 2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21절과 거의 같은데 세상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세상이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 공동체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 시기심이 나는 게 아니라 칭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인간이 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다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짜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함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시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네라거나 하나님이 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칭찬이 되어지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잘됨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거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을 보고 칭찬하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시기하는 끼리끼리 말고, 와, 저 모임 너무 좋아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저기에 함께하고 싶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이 제가 안 넘겼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을 듣고 물건을 통용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백성들이 칭찬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이상한 무리들, 이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칭찬한 결과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된 것을 보고 모든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칭찬을 하게 되어졌고, 칭찬하겠다는 건 나도 저기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을 때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시작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의 사귐, 서로 사랑, 전도, 이 모든 요소들의 중심 축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예수님 또 영광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영광을 보아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는 너희들에게 다시 영광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영광이 이제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서로 사랑과 하나와 전도가 이게 성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전도 현실을 좀 바라보시면, 물론 그 우리가 전도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좀 멀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방식은 좀 전에 본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방식인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물건을 통용한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에서 아니면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오순절 날에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듭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이 생명의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은 집을 떠나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생활 도구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요르단으로 가잖아요. 요르단 갔다가 너무 큰 은혜 받아서 갑자기 요르단에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요르단에 살겠다, 이 공동체에 함께 나는 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전혀 예상이 없었어요.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아니 그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할 줄 어떻게 알았으며, 그 본인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제사 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은혜여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믿은 자들이나 원래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땅바닥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네, 내가 우리 가족 다 방 하나로 몰 테니까 네가 저 방을 써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각자 집이 있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누군가가 결단을 했을 때 내 소유와 집도 밭도 다 팔아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다 뭐 아무리 도시여도 시골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믿는 그 신앙 생활 삶도 너무나 칭찬되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데 한 집에서 나눠주는 것도 그런데 거기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너무 섬기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나는 친척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5일 이상 머물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아는데 뭐 미국이나 가는 다 좋은데 5일 이상 머물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 온 사람들이 그 머무는 일들을 절기 때마다 있는 일인데, 근데 그건 이제 며칠만 있다가 가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도와여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숫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고 칭찬한 것이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임을 함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안타까움은, 오늘날 우리는 서로 사랑과 복음 전파의 관계를 좀 잘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복음 전파는 관계성이 정말 긴밀한가 별개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는 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사랑함이 곧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거의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에는 서로 사랑이 복음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들어가면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칭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은 야, 내가 옆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는 저 교회 꼭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할 때 왜 등록하셨습니까? 야,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됨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교회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는 야,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라 이런 말은 없고요.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라.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라.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서로 사랑과 상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상처는 단순히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전도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영광은 선순환을 하는데 서로 사랑의 최대의 적이 교회 안의 상처라고 했어요. 그렇죠?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명의 교제와 서로 사랑의 가장 큰 적은 성도에게 받는 상처인데, 이 교회 안에 난무하는 상처는 전도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막 상처 주는 거를 예루살렘 교회와 반대된 교회죠. 이렇게 구경을 했더니 맨날 예수 이름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서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등하고 분파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옆집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칭송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저기는 절대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전도와 연관이 돼 있고, 상처와 분리와 갈등은 구원받는 자들을 막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박해와 출교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승리하면 세상의 아들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무덤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연합으로 무덤의 초대로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으로 이르게 되어지면 복음이 전개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더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박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박해와 상처가 있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아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박해가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흩어진 건 알잖아요. 어떻게 흩어졌겠어요? 제 말은 한 명씩 흩어졌을까요? 모여서 도망갔을까요? 모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모여서.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못 모이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소수가 뿔뿔이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서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그곳에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한 명씩 도망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복음은 공동체가 항상 전도를 한 방식이고,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혼자 안 다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초대 사도들의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 혼자 가도 되잖아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나 실라와 함께 하든지 바나바와 함께 하든지 디모데와 함께 하든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됨이 복음 전파 전에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박해가 와도 이렇게 뭉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럿이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과 전도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누구나 성도들이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고 추구하고 꿈꾸는가라고 했을 때,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추구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이기심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교회가 되면서 서로 사이가 너무 좋고 편안한 전통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새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인데 새가족이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미 구축된 모든 관계와 습관이. 그러니까 새가족에 들어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새가족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나는 교회가 좋기 때문에 이 교회의 좋음이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이 행복한 교회 새 가족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 전파가 사라진 서로 사랑은 이기적인 교회가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교회를 딱 구축을 해요. 남들 끼지 못하게 우리끼리 다 해먹는 그런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끼리끼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만큼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는 결국 사랑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찬양에는 주의 손과 발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 건강한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된 교회 상태인데 손이 움직이고 발이 가려면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는 것과 사명은 우리 박김모 선교사님이 전에 목생 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 근데 이 영광을 보는 것과 사명이 선교가 이사야 6장에 우시야가 의지하던 우시야가 죽고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본 다음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방식이에요. 먼저 영광을 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된다. 근데 이사야 6장도 우시야가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영광을 보이시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서는 하나가 되어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 나오고 이사야가 영광을 먼저 봤잖아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안에는 이사야가 이스라엘만 말한 게 아니라 열방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주어지듯이 예수님도 먼저 영광을 본 다음에 그 영광에서 하나가 된 다음에 세상이 아들을 믿게 된다. 이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뭔가 영광을 봐야 될 거지만 영광을 본 다음에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사랑과 제자화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영접시키거나 교회 등록시키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다가 세상이 알게 된다. 제자인 줄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화자찬하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걸 봤을 때
세상 사람,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똑같이 이게 시기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닮고 싶고 칭송하고 함께하고 싶은 제자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에서 믿게 된 자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49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있기 때문에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주. 그러니까 3일만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중간에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머문 기간이 3주, 21일밖에 안 됐어요. 21일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인의 박해로 바울은 그것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냅니다. 근데 3주만 있다가 떠났는데 3년이 지나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3주 양육받고 이제 바울이 없어졌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뭐 엄청 큰 땅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어쨌든 경기도와 저 충청도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 이게 3년 뒤에 딱 3주 동안 말씀 전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바울이 전해 들은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네, 앞에도 막 칭찬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여러 가지, 야, 니네 정말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뭐 바울이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너희도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왜 너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이렇게 잘 믿는 자들이 되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다 싶으면은 몇 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네, 50년 받아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우리예요, 우리.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늘 우리로 다녔기 때문에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와,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교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선교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 또 모라비안들이 막 선교한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노예가 돼서 노예로 죽으면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그런 식의 그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냥 북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 지하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대부분의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데살로니가 똑같이 성령의 역사와 공동체가 배후에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박해로 흩어졌을 때 복음을 못 전합니다. 모라비안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선배들을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예를 들면 많은 그런 얘기들은 먼저 모라비안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리에 또 가는 거거든요. 먼저 가서 죽은 자들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없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썰렁하고 메마르고 이기적이고
영광도 없고 그런데 혼자 독불장군 나타나가지고 바울과 같은 선교를 하느냐? 이런 예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끔 이렇게 하죠.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문 예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배우를 가보면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울 공동체가. 그 배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한 두 가지처럼 성령의 복음 전파와 공동체와 주님을 본받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은 딱 3주만 말씀을 들어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주만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능력과 주와 공동체를 본받으면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과 제자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받은 공동체는 제자화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근데 본받을 것이 없는 곳은 제자화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한 것은,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금방 제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냥 체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국에서 잘하면 한국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프랑스에서 잘하면 불어 잘하잖아요.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줄 알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믿으면 그냥 이게 믿는 거구나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믿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게 믿는 것에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냥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막 집도 밭도 파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믿으면 뭐가 해야 돼요? 네, 원래 이런 데서 예배 못 드는 줄 당연히 알고, 네, 잡히면 감옥 간다는 걸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냥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랍 선교 또 아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복음 중심 교회와 TNF 또 믿음이의 선교회도 같이 하지만 또 복음 생명 선교회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기가 다 요한복음적인 선교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로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아야 된다. 그 영광을 봄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친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영광 안에서 막 우리만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본 하나 된 공동체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윤우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늘 연합하는 선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연합과 서로 하나됨이 선교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네, 아랍 기도에도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연합하는 이유가 하나됨이 선교와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에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세상이 나를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연합을 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제가 되었듯이, 물론 다른 방식의 모든 선교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방식으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주일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요르단과 이집트에서도 복음 생명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도 복음 생명 선교회랑 또 저희 교회랑 글로벌 비전 교회랑 또 이렇게 한국만이 아니라 또 요르단에
두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연합을 하냐 하면은 연합 자체로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가 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캠프는 3일간 열리고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야, 3일 말씀 들어서 뭐가 바뀌겠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일 말씀 들었는데 마게도냐 아가자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두 번째는 주와 믿는 자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짧은 복음을 듣고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생명 캠프에서도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아랍 선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 방식, 선교 방식으로 또 사도행전의 열매가 나타난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또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가 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에게 복음 전파를 위임하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처럼 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이기심이나 행복 추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웃과 열방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이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아랍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 아랍의 22개국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